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성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함이 나오는데, 그 높으신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을 이름이라고 쓰기가 민망해서 이 채널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함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엄청난 능력과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의 영광으로, 또한 자신의 후사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그 놀라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그분의 이름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성함을 주신다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는 일이 보통 두 가지 정도의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아들을 낳았을 때, 또 하나는 결혼해서 새로운 아내를 얻었을 때 자신의 성을 아들과 아내에게 줍니다. 내가 아들을 낳아서 내 아들에게 내 성을 준다는 의미는, 이 아들은, 이 아이는 내 씨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낳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지만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는 서양권에서는 결혼하면 그 여자가 자기의 지금까지 쓰던 성을 버리고 그 남편의 성을 따라서 이제 이름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성을 사용하는 부부, 이 부부의 의미는 한 집에 거하면서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또한 내 성을 따라서 나와 함께 사는 아들에게는 내가 장래에 나의 모든 것을 물려주는 후사로 세우고 상속자로 세우는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성함을 주신다는 의미, 그 의미는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계신 모든 곳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가 있고, 그분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고, 그분이 가시는 어디든지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야훼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에게 하신 그 말씀인데요. 이 땅이 하나님과 결혼한 바가 되면,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이 땅이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되는 그날, 이 땅이 바로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되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헵시바라는 얘기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뷸라라는 얘기는 결혼한 여자. 바로 이 땅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가 되어서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때 헵시바와 뷸라란 말을 우리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땅이 하나님의 새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직 직원들을 모집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응모를 했다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응모에서 합격이 되면 이제 현대자동차의 직원, 현대맨이 되어서 현대라는 이름의 회사가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공유하는 많은 것들과 함께 할 수가 있고, 현대자동차가 주는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 이제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어디 가든지 저 친구는 현대자동차 다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이 땅을 이제 살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요소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었을 때 이름이 바뀌는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본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이러한 위치에 갔을 때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 그 사라도 본래 이름은 사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레라는 뜻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아마 사라는 굉장히 귀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면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이제 사레도 이름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면서 자신의 이름이 정체성에 맞게 바꿔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의 시몬이라는 그런 이름을 썼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가 예수님 안에 섰을 때 그는 반석 베드로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본래는 큰 자라는 그런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었죠. 그러나 그 사울이 은혜를 받고 나서 작은 자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바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함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죠.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온 땅이 우상으로 물들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손으로 만들고 사람이 만든 이 모든 우상들, 이 우상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목석에 불과한데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에게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의 성함을 알리셨습니다. 이제 지금은 옛 언약 시대가 아니라 새 언약 시대이죠. 새 언약 시대의 지금은 우리에게 그분께서 자신의 새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 야훼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었고 자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아들 안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죄의 사함을 통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고 나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고 나서 이제는 그분의 이름이 새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이름을 바꾸셨는데 그분의 새 성함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진 예슈아,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예슈아는 우리말로 예수라는 그런 뜻이죠. 야훼가 예슈아가 되신 예수란
구원자의 이름을 이제 새 이름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하나님의 성함을 말할 때 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야훼,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의 성함을 부르고 있는데요. 옛 언약 시대에 쓰던 그 하나님의 성함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 그분의 새 성함, 그 새 성함인 야훼께서 예수아가 되신 그 예수라는 그 새 성함, 그 새 성함을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을 압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자가 되셔서 야훼가 예수와 예수가 되시고 그 완전한 구원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성경에서 여러 군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새 성함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를 다음 시간에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